이승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벌써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주님의 생명 안에서 넉넉히 주여 끝까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입혀와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내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넘어 황곡에 가고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전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떠나가지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너 내 눈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 눈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 눈물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롭게 여겨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미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다 이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가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행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비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겨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가장 위대한 리더.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자 그럴까요? 그냥 가장 위대한 리더 하겠습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 가장 위대한 리더. 가장 위대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 올해 미국 월간지 종합 경제 잡지인 포춘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자질. 다른 것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꼭 리더가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리더인데 이 결정하는 것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적는다고 적다 보니까 25장이나 적어붙는데 오늘 집에 가실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빼하는 건 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대충 듣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사님들 아이가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저기 사무실 와서도 또 한 대장 적어보다 보니까 25장이 돼보는데 좌우전 다 하고 가겠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진 이런 단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결정이 있고 여기에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죄가 있고 약속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적었는데 성공하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덕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 OQ라 그래요. OQ. 그래서 첫째 IQ. IQ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지능 지수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뛰어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단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Q,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 인간의 정신작용을 정서적으로 파악한 지수, 남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이런 것을 요즘 이제 세상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걸 EQ, 감성지수라고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PQ, 열정지수. 열정. 참 열정이 중요하죠. 높은 지능지수와 감성지수가 뛰어나도 이 패기와 열정이 없으면 일의 능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같이 있으면 같이 식어요. 한 사람은 패기가 있어서 뭘 하는데 한 사람이 불이수 주가 있으면 옆에 사람도 맥 빠집니다. 열정지 PQ.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자기까지도 이 맥이 빠지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서 걸음걸이부터 틀려야 됩니다. 걸음걸이를 확 걸어갈 때 남자는요 바지가랑이를 그 바람이 팍팍 붙여야 돼요. 부채처럼. 그래야 안 걸으면 말짱도로 모입니다. 걸음을 어슬렁 걷는 사람은 그걸 틀린 거예요. 벌써. 그는 성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리더할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시바람 확 불면서 남자가 걸어가지고 이 바지가랑이가 착착 부딪혀가 부채처럼 바람이 팔랑팔랑 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나팔 바지가 한참 유행했잖아. 나팔 바지가. 그 왜 그랬어요? 바람이 팍팍 불 날리면서 걸어가야 이 나라가 좀 부흥이 나라가 좀 잘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나팔 바지가 한때 유행됐어요. 요즘 자꾸 바지가 좁아지더라고. 바람이 나겠나 자꾸 좁아지는데 바지가 이렇게 자꾸 좁아지가 바람이 나겠어요. 바지통이 좀 널널해야 바람이 확 나고 서로 부딪히가 바람이 이렇게 확 부딪히면서 이래 다녀야 좀 열정이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CQ라고 CQ, C, ABC 할 때 CQ, 호기심 지수. 참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 지수가 좋고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진짜 특출한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겸손하게 해요. 다만 열정적인 만큼 호기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CQ, 호기심의 지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역경지수 AQ. AQ는 새로운 스트레스에 생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스트레스가 일어나도 새로운 생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기 수준을 맞춰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그런 역경이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그 능력, 그거를 지수화한 그 수치가 AQ. 그렇게 5가지라고 우리 초등학교 저 친구가 보내왔는데 제가 조금 만들었어요. 그냥 그 친구는 IQ, EQ, PQ, CQ, AQ 요것만 딱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 말을 좀 만들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역경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 이거 먼저 드리겠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스톨저 박사는 우리가 등산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등산을 하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그냥 대충 안주해가지고 야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끝까지 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보면은 제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 보면은 자기 큰 아들을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죽인 압살롬에 대한 벌을 가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주든지 그걸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주 우유부단해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참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참 세 사람이 오늘 참 중요한데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객인 군대 장관 요압 이 세 사람이 참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죠. 압살롬은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참 인기도 있고 멋있는 그런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세 사람의 행보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되는데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내면의 세계를 파헤쳐 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 밧세바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 어느 여인을 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참모들을 보고 데려오느라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징계가 아주 무서웠어요. 다윗의 가문에 계속 그 징계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할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이런 슬픔과 함께 이 자기가 총애하던 압살롬을 참
충격과 배신에 의해서 치를 떨죠. 전에 암논도 다말을 성폭행할 때 다윗을 속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압살롬도 이 암논을 또 죽일 때도 다윗을 이용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많이 흔들려요. 다윗은 이런 자식들의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멀리 이국 땅으로 잠시 망명을 하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이해하면서도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암논을 죽인 데 대해서는 또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다윗은 점점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피가 물보다 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배운 사무엘하 3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그리움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살아있는 놈이라도 좀 한번 잘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참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결정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잘 내렸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요압이 보니까 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을 용서할 것 같구나. 용서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내가 중간에서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화해를 붙여서 용서한 것처럼 하면은 내 입지가 나중에 만약에 다윗이 물러나도 그 압살롬이 왕권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계속해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을 만듭니다. 그 일이 오늘 보면은 1장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행하는 줄 알고 요압이 이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줄 알고 드고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다가 그에게 청하되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가 감독을 하고 드고아에 사는 사람을 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그 동네가 좀 지혜로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래 이제 요압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기가 감독을 하고 여자가 이제 헐리우드 배우가 되어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민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민원 뭐 하고 싶어 하소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도 그렇죠. 아들 네 아들인가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인가 네가 낳은 그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서 그런 판결을 받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아마 민원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압이 다윗에 좀 잘 보이려고 여자 하나를 이렇게 싹 시킵니다.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작전을 짠 거죠. 드고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이니 가부면 가부지 뭐 진정으로 가부가 있나.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래서 아들을 다 죽이버리고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법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이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도 그 아들을 내놔라 그럽니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한테 왕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작전상 그래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얘기를 꾸며가지고 위장을 해서 그렇게 다윗의 눈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개조하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암논하고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 죽였는 거예요. 다른 애를. 그건 사실 틀리죠.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뭐 돌로 패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자기가 짜서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인 겁니다. 압살롬이 자꾸 이제 압살롬을 이 다윗이 보고 싶다 그립다 하니까 암논이 이런 이제 생각을 모색을 했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다리를 놔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다윗이 정권을 잡아도 좋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아도 고마워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서기는 못하고 이 드고아라는 그런 아주 여자를 하나 매수를 해서 이렇게 작전을 벌립니다.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사실 보면 14장에서 1절에서 20절 사이에 모든 것이 이 여인이 지금 가서 할리우드 배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연기력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일가천천 하나도 없고 개가 할 나이도 넘었고 이제는 정말 불쌍한 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여인의 거짓말 서투르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 있어요. 내가 남편이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소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니 그 아들을 살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얘기하고 압살롬의 얘기를 비교해서 다윗에게 먼저 자꾸 던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안 맞아요. 어딘가 모르게. 그렇잖아요. 이는 가실치사거든. 가실치사하고 계획을 짜서 살인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여자가 자꾸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율법에 따라서 내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에게 얘기해서 다윗이 좀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고 그러면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이 움직여요. 왕의 운명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고 네 아들이 죽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딱 다윗이 걸려 들어간 거죠. 11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참 중요했대요.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면 정상이 참작되잖아요. 그때 구약에 보면은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도피를 하면은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우발적일 때, 고의가 아닐 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이 우발적이 아니죠. 2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짜서 아주 고의적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이 여인은
이런 사실을 강구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용서해야 된다. 가해자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묻어버리는 그런 것은 돼서는 안 되죠.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빨리 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의 논리는 틀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라는 기초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죄의 심각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누가 질문을 옆에 사람 질문하는데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이런 걸 대하니까 죄를 아무리 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 했는데 누가 돈을 던질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넘어갑니다. 교회는 잘못해도. 오늘 여기에서는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상반된 것이 하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회개와 심각성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사랑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 전번에 밀양 영화에서 봤듯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때려 죽였는데 돈을 뜯어 내가 돈이 작다 그러면서 다시 더 가져오라 해가지고 죽였는데 이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교도소를 찾아갔어. 용서하려고. 가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뻔뻔하더라는 거야. 그래 어떻게 죄를 짓고 자기 아들을 납치를 해서 살인을 했는데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자 돌아버렸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는 거지 자기도.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애기 엄마가 왔을 때 그래도 뉘우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뉘우침 기사가 없이 자기는 막 아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 있으니까 여자가 꼭지가 돌죠. 그 여자가 용서하러 갔을 때 미안하다고 좀 빌었으면 물론 그럼 영화가 안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알 거는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과 회개와 심각성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할 것이라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복음.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합리화시키고 쉽게 용서하고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값싼 복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값싼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이 다윗이 여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너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다윗이 틀린 겁니다. 너희 아들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켜줄 거마. 그리 얘기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이 여인도 문제지만은 정확히 사태 판단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이름으로 여인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한 다윗도 경솔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그 말을 빌미로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라. 이제 요압이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 여인한테 입에 넣어줬어요. 말을 입에 넣어줬다. 작전을 짜가 자기가 감독을 하고 헐리우드 배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의 민심과 위배되는 것이 위반됩니다. 자꾸 민심의 이름으로 다윗을 압박하죠. 여러분, 나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자기를 불렀대요. 어떤 국민이 자기 행수 쌍욕하는 사람을 부릅니까? 중국 국민이 불렀는 것 같아.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선거권이 있다네요. 응? 이 주민등록 이전 이런 걸 하면 선거권이 있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선거할 때 선거철에 중국 사람 한국 인구만큼 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는 20억이니까 한 2천만만 와서 그냥 선거해보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마음대로.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되는 게 문재인이라는 놈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그냥 중국 사람 옷으로 놔둬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중국에 그 솔라 다 팔아먹고 솔라 패널 태양광 나 개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지. 국민의 이름을 국민이 불렀어. 국민이 어떤 국민이 자기 행수야 쌍욕하는 사람을 누가 불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그거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불러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 중국 국민이 부른 거라. 모르고 있어. 한국 사람들 다 쏘아 넘어가요. 그 자기가 불렸다 그런 말도 아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추방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예할아버지 집에 가서 망명 갔어요. 자기가 도망가본 거야. 자기 양심상.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민심을 가장해가지고 자꾸 왕을 압박해요. 그렇게 시켰어 요압이. 그리고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인한 압살롬의 그 죄를 갖다가 우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발적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건 우발적이 아니에요. 참 행적계적으로 어째 싸우다가 죄를 한 사람이 참 우발적으로 죽는 그런 걸 우발적이라고 그러지. 그 또한 자기 죄에 대한 해결가 없는 압살롬을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덮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 해결 없는 용서를 말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우리 십자가가 사실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이 득와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감성, EQ 지수, 남의 감정을 살살살 읽어갖고 그 다윗이 어찌 나왔는가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그거를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해줬거든.
치고 빠지고 이러다가 딱 다윗이 걸려드는 거라. 다윗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윗도 흔들려 지금.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자기도 잘못을 했거든. 이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딱 중간에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여기에 딱 서야지. 중간에서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백하고 검정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회색이 돼요. 그 회색지대에 딱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리더의 자리는 참 고독하고 힘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힘든 것은 이 결정을 내릴 때 이 리더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요. 하루에 12번도 더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은 리더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나라의 리더입니다. 압살롬의 결정을 아버지로서도 내려야 되고 왕으로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참 왕들도 대통령들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이거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냉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고뇌를 하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괴로워도 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의사가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안 내리고 그냥 두고 보자 그러면 죽어본 사람이. 아니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의료 조치를 해야죠.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추위를 지켜봅시다. 그래야 나가는 사람 죽어보고 생명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도 이런 냉정해질 때는 냉정해가지고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료 조치를 안 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결정해야 될 때에 결정을 아무 결정도 안 하면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아주 나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아주 그냥 회색 지대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이러면은 회색 지대에 딱 서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 내면 세계가 강건할 때는 가능하지만은 이 오늘의 주인공 다윗, 요압, 압살롬 이 세 사람의 참 그 모습을 보면은 다 튼튼하고 실력이 출중한데 내면의 세계가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바스eba 사건 이후에 계속 흔들립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왜? 자꾸 인간적인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좀 믿음이라는 게 좀 없어지고 인간적인 면으로 자꾸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요압이 다윗에게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이 다윗이 요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 입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잘못한 그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꾸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자꾸 무리수를 둬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자꾸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내면 세계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삼총사강, 이 세 사람이 굳건히 서야 이스라엘이 잘 이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서갈 텐데 이 자꾸 불안해지고 우유부단에 빠지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라, 굳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 나쁜 쪽으로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올바른 징계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 아버지의 그 다윗, 해결을 몰랐던 압살롬, 다윗과 압살롬 속에서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가교 역할을 하는 요압,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엉망진창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고 무엇을 계획할 때 사실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 뜻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준엄한 질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서든지 야무지게 한 편에 서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회색 지단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나 했는데 순종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용서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항상 내가 불안한데도 혹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대가를 치를 결단은 하는지 안 하는지요? 이것이 영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유부단함, 그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잘 되겠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 저기 서 있어야 되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사람 틈에 휩쓸려 가지고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흔들려 버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색 지대에 있다면, 영적으로 흔들린다면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안한데 기도 안 하는 것, 불안하기는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잘 주의해 들으시고, 불안 안 하면 괜찮아요. 불안 안 하면 그대로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뭐 좀 더 갖춰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 안 나와, 안 됩니다. 그거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불안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 기도 가기 싫다, 말이 안 됩니다. 있든 없든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종기. 그냥 밥만 먹고 찬양만 부른다고 다 데려가요. 물론 찬양 불러야죠. 찬양 속에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싸구려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싸구려 십자가가 아닌 거죠. 칩 가스펠이 아닙니다. 이게 익스펜시브 가스펠이에요. 익스펜시브 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으나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도 안 돼. 그래서 딱 한 두 장 해가지고 그냥 알차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을 주제를 크게 잡아가지고 가장 위대한 리더를 잡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불안합니까? 기도하세요. 흔들립니까? 감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내가 회색 지대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하얀 쪽에 속하는지 까만 쪽에 속하는지 그걸 판단하시고 항상 하얀 그런 흰 사람이 되어서 흑인이 되지 말고 하얀 사람이 되어서 회색 그 아무것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우유부단하게 이 편 다이고 저 편 다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정말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러한 사람으로 다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다 튼튼해지고 내면의 세계가 똑바로 서면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한합니다. 가지려고 애쓰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참 우리는 알 때 불안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가지고 싶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회색지대에 절대로 잊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일기도 좋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집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